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본 세우기 8번째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 있는 구원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그 구원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사도신경에서는 이유로 쭉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죠. 구원의 과정의 첫 단추가. 그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다른 첨가물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만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추구해야 될 인성은 어떠한 인성인가? 하나님과 연결된 인성입니다. 이 인성 안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성, 예술성, 지식, 여러 모든 것들이 인성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된 인성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닮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인권도 그렇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권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이겨야 하는데 이기는 길은 부활하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생명 말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하늘에 오르시죠. 부활의 몸이 아니고 성육신하셨던 그 몸이라면 어려운 거죠. 그러나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함께 행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통치권 안에 들어가고 그 통치가 우리 삶 안에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선포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저리로서, 즉 그곳으로부터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여기까지 우리 한 호흡으로 우리 전능하사 천지를,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다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오십니다. 하나는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것은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렇게 임재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할 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안에서 현존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순간을 가리켜서 초림이라고 말하고요. 첫 번째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에요. 성령으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앞에 있는 고백들하고는 이 고백이 다르게 미래형으로 고백하는 거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 곳곳에서 예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처음 오셨던 것은 마국간 말구 위에 오셨었죠. 그러나 다시 오실 때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한 성경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또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겼던 그러한 비유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인이 다시 올 것이다.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온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이와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의 임의와 아직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올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중요한 미션은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신다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39절 40절 말씀이죠. 우리 39절 40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과 재림의 때에 예수님의 핵심 미션이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오실 때는 섬기려고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이는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아요.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새싹이 나고 그 나무가 이렇게 자랄 때 농부가 얼마나 잘 섬기고 돌봅니까? 꽃이 피고 할 때도 잘 돌보죠. 그러나 그 나무가 이제 추수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는 그 씨앗을 돌보고 했던 것하고 조금 다른 행동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추수하기 때문에,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밭에 버리움을 받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추수와 같은 심판입니다.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하실 때 이것은 모든 인간을 다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만나는 이나 이미 죽었던 자나 다 주님 앞에서 그때는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개인의 인생에 적용할 때에는 죽음 이후의 심판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세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권력이 많고 부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속도에는 조금 영향이 미치지요. 속도에는. 그러나 속도에는 조금 이 땅에서의 지식과 부와 명예 권세가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과에는 아무도 이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한 번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100년 후를 생각해 봅시다. 1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서원교회 이 예배당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몇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몇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흰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생명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 가운데 영안을 열어 주셨습니다. 영안을 열어 볼 때에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생명책이 있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할 때의 불못은 지옥을 뜻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지옥을 보았는데 일부분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불못이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사도 요한은 아마 더 이상 그 지옥을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부분만 보았던 것이죠.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옥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움을 느낄 때 야, 지옥 같다라고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로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싫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엘버트 몰러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옥을 현재 겪고 있는 빈곤이나 고난이나 실존적인 두려움으로 세속화하여 말하려고 사람들은 애쓴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영원히 고통을 느끼는 장소라고 분명하게 가르친다. 지옥은 존재하는 곳입니다. 사람의 죽음은 다 정해진 법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지날 때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자는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영생을 얻지 못한 이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숨기지 않고 다 원색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지옥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부드럽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냐고요. 많은 이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부드럽고 부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고요. 지옥 얘기를 안 하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절대로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생각이 하면 어머님이 어디에 나가시고 그러면 얘들아 가스 꼭 잠궈라. 연탄으로 생활하다가 그 가스가 들어가지고 레인지로 탁 하고 그렇게 이제 사용할 쯤 저희가 산화 밀려였거든요. 그럼 어머니가 어디 가시면 얘들아 꼭 가스 잠궈라. 뭐하고 우리끼리 갔다가 나와서 밖에서 보면 너네 가스 잠그고 나왔냐? 꼭 그것을 물어보곤 점검하고는 했습니다. 저희 할머님도 꼭 그러셨어요. 가스 잠궜냐 너네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 위험에 대해서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가스 폭발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지요. 그걸 더 조심하고 더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스 잠궜냐? 그것을 끊임없이 물어보고 점검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지옥에 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라고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지 말고 복된 나라,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양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는 양들을 구분하고 왼편에는 염소들을 구분합니다. 양 같은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고,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이들은 그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벌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형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영벌, 이것은 지옥의 심판을 뜻합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때 영생에 들어가는 이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의인들은 어떠한 사람을 말할까요? 세상에서도 의인상 이야기가 있죠. 세상에서 의인상은 뭔가 남들보다 구별되게 뭔가 잘했을 때, 뛰어난 업적을 행했을 때 의인이다 하고 의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의인은 절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그 의인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의인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인이에요. 의인이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 앞에 의인이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은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의 기준 앞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서 내가 주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지요. 성경의 의인은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힘입어 의롭다 칭함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또 일어나고 은혜로 또 회복하고 은혜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4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4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나 생명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믿음이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 거죠. 교회에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 거죠.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드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두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쉽습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영혼들을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하고 영혼들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었을 때는 내가 두드려도 주님 앞에 완전히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가 두드릴 때 그의 영혼이 준비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의 힘 보자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에요. 첫 번째 생명의 심판은 불신자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상급의 심판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다. 따라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상급은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상급들이 있는 거죠. 그 상급의 내용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상을 주겠다라고만 말씀하지 상급의 그 내용들은 다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선생님이나 또 어른들이, 할아버지가 내가 선물 줄게. 아, 그래요? 언제 선물 주세요? 선물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야, 지금은 알려줄 수 없어. 내가 선물을 줄 때 그때 열어봐. 그러면서 손주나 자녀나 누군가에 그렇게 선물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상 안에 그 내용이 뭔지는 성경에서 다 풀어주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한쪽에 있었던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 있죠. 똑같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똑같을 수는 없죠. 순교자의 상급과 일반 성도의 상급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합니다. 예전에 부흥사님들이 부흥이 하실 때 참 그분들은 복음을 쉽게 전하는 탁월한 은사들이 있으셨어요.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부흥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구원을 말씀하실 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께 헌신도 없고 순종도 없고 충성도 없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사명 감당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생명의 심판은 아니지만 상급의 심판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상급도 귀하게 받는 성도님들로 더욱더 준비되어지고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요 섬김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때 예수님의 중요한 미션은 심판이에요. 초림 때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중요한 미션은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는 넘으면 안 돼요. 그날 주님이 오시는 날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한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날, 그것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건 그걸 내가 꼭 알아내려고 세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언제 주님께 가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를 종종 할 때가 있죠. 잘 살아라, 잘 살아. 걱정 말아요, 잘 살게요. 자녀를 어디 멀리 이렇게 보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뭐 결혼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을 잠깐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 아버지, 얘야 잘 사셔야 돼요. 얘야 잘 살아라. 예, 알았어요. 잘 살을게요. 그렇게 대화를 할 때 그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라. 예, 잘 살게요. 하는 말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주 안에서 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 날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라는 말씀에 집중합시다.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송인 서정희 씨의 간증이 있습니다. 서세원 씨하고 결혼했던 분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가정에서, 건강으로. 이분은 방송인이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기사화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정으로, 건강으로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지금 회복과 성장의 걸음을 잘 걷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그분이 어려움 중에도 예수님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요즘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간증해요. 이사야서 27장 6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의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 말씀을 믿고 이분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희망적이다. 내 인생은 성경 이사야의 말씀처럼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멋진 생각을 멈추고 싶지 않다.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 멋진 생각을 멈추고 싶지 않다.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입을 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그렇게 준비하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지금 무엇을 힘입어서 사십니까? 무엇이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 힘이 정말 영원까지 믿을 만한 힘입니까? 가정을 무엇을 힘입어서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 힘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을 영원히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인가요? 어떤 힘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인생의 정원을 갖고 가고 있나요? 그 인생의 정원을 영원까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힘인가요? 예수님을 힘입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랑합시다. 예수님을 힘입어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회개할 때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두드릴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예수님을 힘입어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잡고 두드리세요. 부활의 소망 붙잡고 두드리세요.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힘입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감사의 문으로 더욱더 인도하세요. 십자가를 힘입어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세일의 감사일기를 작성할 때 그 안내문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의 3단계. 1단계는 감사로 시작합시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까지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은 십자가도 다 지셨는데 그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로 무엇인지 시작할 수 있어요. 감사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을 조금 넓히세요. 장미꽃도 감사지만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입니다. 성공도 감사지만 때로는 내가 넘어져야 할 때 넘어진 것도 감사입니다. 내가 어두울 때 막 달려가는데 그 앞에 벼랑 끝이 있어. 그런데 그것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막 달려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확 넘어졌어요. 깨졌어요. 그때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그 앞에 벼랑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넘어진 것이 감사인가요? 감사인가요? 감사인 거죠. 넘어질 때 넘어진 것이 그것도 감사인 거지. 십자가 고난도 감사고 부활도 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좀 이렇게 넓히세요. 3단계, 모든 것을 감사로 결론을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사로 결론을 못 맺어요. 십자가 붙잡고 감사로 결론을 맺으세요. 아,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로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을 힘입어 회개할 때 사람이 엎드려야 될 때는 좀 엎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엎드릴 때는 좀 바짝 엎드릴 줄도 알아야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힘입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가끔 꿈속에서 막 설교를 할 때들이 있거든요. 지난 주간은 수요일 날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데 목요일 날에도 또 꿈속에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꿈속에서 설교할 때는 이거 주님 주신 말씀인데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가끔 있는 일이라 제가 꿈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꿈에서 깨면 대부분 또 다 잊어버려요. 목요일 날 설교했던 것은 깼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수요일 날은 생각이 나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수요일 날 꿈에서 전했던 설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섬김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날을 알려주신 것은 지금 그날을 준비하며 잘 살라는 의미가 있어요. 성도가 잘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입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힘입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잘 삽시다. 시작.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찬양하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전도하게 하소서. 전도는 쉬운 것입니다. 그냥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그 영혼이 준비됐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 두드림을 통해서 그 영혼이 준비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힘입어 주님, 저는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범사에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로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선포하며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는데 이제 재림의 예수님은 추수하시기 위하여 심판주로 오심을 알고 주님, 우리가 교회에 주신 미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소서. 주님, 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두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힘입어 감사하고 범사의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삶, 예수님을 힘입어 도전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모든 것을 감사로 결론을 맺는 삶, 잘 사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 주님이시군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고 항상 주님을 힘입어 십자가를 힘입어 부활의 복음을 힘입어 날마다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이 중요해요.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을 지날 때도 있고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늘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십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십자가를 힘입어 부활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잘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